권세를 이기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지금도 그 역사가 이루어짐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가 강력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볼 때 그 역사와 동일한 기름 부으심을 우리 각 개인과 공동체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날에도 동일한 초대교회보다 강력한 마지막 때의 교회로 하늘마음교회를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강의 이제 35번째 시간입니다. 요즘에 제가 설교가 좀 많다 보니까 목이 약간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이 정도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들리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이 바울 일행은 순풍을 타고 어디까지 오게 됐냐면 유럽의 빌립보까지 오게 됩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기도하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루디아를 만나게 되면서 이제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의 첫 만남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그 선교의 여정을 보면 참 어떤 축복이 있냐면요,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만남의 축복.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딱 그 빌립보에 갔는데 빌립보 교회에 딱 적합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예비하셨고 그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될 때, 또 함께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오면서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두 번째는 이 성도 간의 만남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또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또 완벽하진 않아도, 그죠?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있습니다. 바울 안에 있었던 그 복음과 깊은 영성, 그리고 그것을 빌립보 교회의 빌립보 지역의 교회로 세울 수 있는 그 서포터였던 루디아의 만남은 단지 한 사람과의 만남이 아니라 강력한 교회가 세워지는 만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개척 초기에 5가정 그리고 청년들이 있었고, 또 이곳으로 오면서 우리 장로님들과의 만남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또 이 이산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만남이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영적으로 일어나고 또 도시선교사로도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만남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은혜롭게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오늘 보면은 바울 일행은 순풍을 따라왔다가 갑자기 뭘 맞게 되냐면요, 완전히 또 역풍을 맞게 돼요. 이제 그래서 오늘은 이 역풍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성령 충만한 또 재정이 풍부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주님께서 이번에는 다른 여인을 만나게 하셨어요. 이 여인은 귀신 들린 여인입니다. 우리 주님은 참 중간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너무 극단적이죠. 어제까지 루디아 만나서 막 은혜 받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막 교회 잘 세웠는데 다음날 웬 다른 여인이 쫓아오는데 재정상이 아닌 거예요. 머리에 꽃을 꽂았을 뿐만 아니라 이상한 말을 자꾸 하는 여인이 이제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쳤다, 권능 사역했다, 이 수준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16장을 우리가 얼핏 읽으면 두 개의 에피소드로 읽게 되죠. 귀신 들린 여인을 쫓아낸 이야기와 감옥의 문이 열린 이 기적을 나누어서 보게 되는데, 사실 이것은 한 가지의 영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과정을 왜 이렇게 누가가 자세하게 기록했는지를 좀 봐야 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도시선교의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멘.
여러분 이 16장에 보면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입니다. 16장의 흐름은 뭐냐면 바울이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실은 기도파보다는 행동파거든요. 그런 사도 바울이 뭐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기도의 시간이 있었고 다소에서도 개인 기도의 시간이 있었지만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부터는 말 그대로 무계획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러니까 무계획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계획이죠. 그러니까 뭐가 더 급해지냐면 틈만 나면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스텝을 알 수가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그 다음 스텝을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바울의 이 사역과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냐? 내 필요를 알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 다음은 뭐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왔을 때 자기가 계획한 대로 오지 않았을 때 성령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걸 보면서 이제는 성향을 거슬러서 뭘 경험하게 되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제 즐기기 시작하는 거죠. 야, 내가 이 루디아 같은 자매를 찾으려고 막 인스타하고 페이스북에 올려서 만나기 어려운 사람인데 하나님이 예비하셨네? 그러면 내가 노력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더 하나님께 좀 의지해 봐야겠다. 그러면서 더 인도하심을 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또 기도하는 곳을 찾던 중에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 여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여러분 이 여인이요 귀신 들린 여인인 게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해요. 그죠? 공부해서 된 무당은 아니에요. 저는 보니까 여러분 무당도 두 부류가 있는 거 아시죠? 역학을 공부한 무당과 그러니까 철학관 수준과 그 다음에 이제 장군이 들어오신 분들이 계세요. 보살 쪽.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은 딱 봐도 이게 용해요. 왜냐하면 바울을 보자마자 알아요. 보자마자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 점집 함부로 가지 마세요. 거기 폐업 타니까 아시겠죠? 보고 나서 바로 맞춰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너무 맞아요. 여러분 사단도 성령님께 민감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도 정확히 보거든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사단은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특성이죠. 그거를 그냥 인정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경배하고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쫓아다니면서 집회를 하려고 하면 쫓아와서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데 가면 그걸 숨기고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식당에서 밥 먹는데 쫓아와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국에 지하신학교 강의하러 만약에 갔는데 이런 여인이 쫓아다니면서 계속 저 사람은 총신 신대원 출신입니다. 103기 졸업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총 맞습니다. 그러면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바울 일행의 정체를 다 드러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단을 우리가 뭐 묵상할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관찰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알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아는 것과 실제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돕는 삶을 사는 것은 또 별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사단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분의 나라를 향해서 그분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힘을 실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사단은 아니지만 우리가 사단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성경적인 지식이 늘어나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나라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단은 아니지만 그러나 아는 것으로 머물러 있다면 우리도 이와 비슷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너무 잘 균형에 잡혀 있고 교리도 너무 잘 알고 있고 성경도 많이 읽었는데 삶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거나
하나님 나라를 그냥 멀리서 관조하거나, 그렇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거나, 그렇다면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요. 이 질문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본문이 이제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이 18절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어떤 질문이 이제 궁금했냐면, 왜 바울은 처음부터 죽기를 하지 않았을까입니다. 왜 며칠을 괴로운데도 참았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신학자들의 견해들을 찾아보니까 뭐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고, 그 견해들 중에 어떤 견해가 있냐면, 제가 참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어떤 학자분이 이제 이렇게 아주 유명한 성경 해석자이기도 하시지만 이 부분은 제가 너무 좀 인상 깊어서, 성령의 능력이 아무 때나 나가는 게 아니라서 며칠 힘들다가 그때서야 때가 이르렀다라는 감동이 있어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 이렇게 해석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그 아주 그냥 보수주의 중에 보수주의 신학자신 것. 여러분, 사실 이거는 그 성경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요. 바울은 이미 그 전부터 가는 곳마다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그거를 막 때를 기다렸다가 막, 물론 음성 듣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바울이 그렇게 하진 않았던 거죠. 예, 오늘 본문에서 이 죽기가 늦어진 이유는 능력의 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의 문제랑은 좀 다릅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풀려면 그 당시에 이 점치는 여종이 어떤 위치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점치는이라는 이 단어가 피돈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뱀입니다. 뱀. 예, 뱀. 근데 이 뱀은 어떤 뱀을 말하는 거냐면 그냥 동네에 있는 뱀이 아니라 신화에 나오는 뱀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어떤 뱀이냐면 예언을 하는 뱀입니다. 신전에서. 근데 이 예언하는 뱀을 누가 죽이냐면 태양신 아폴로가 와서 뱀을 죽이고 자기가 그 신전에서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예, 그 신화의 내용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신전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몽롱한 상태에서 예언하는 아주 고위급 무당들이 있어요. 예, 무당도 여러분 급이 다 있는 거 아시죠? 예, 작두 정도는 타야 되잖아요, 그죠? 그 아주 굉장히 높은 차원의 무당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점치는 여인들은 무슨 철학관에 있는 무당 수준이 아닙니다. 예, 그냥 대충 뭐 부적 써주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신전에서 예언하던 굉장히 높은 수준의 무당인데, 심지어 이 빌립보는요, 은퇴한 군인들이 와서 쉬고 또 군사적으로 전략적인 요충지이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잘 돼 있거든요.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이 무당에게 가서 점괘를 물어보고 전쟁에 나가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6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주인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주인들. 이 여인은 주식회사입니다. 주인이 한 명이 아니에요. 주인들, 많은 주인이 있다는 거 뭐냐면 그만큼 이 여인 한 명으로 인해서 엄청난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여인은요, 그냥 개인이 아니고 그 빌립보 사회가 굉장히 무속적인 샤머니즘 사회거든요. 그 빌립보 사회에서 높은 리더들과 높은 정사와 권세와 연결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바로 사도 바울을 알아보게 된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그거를 바울이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겠죠. 예, 누가도 있고 다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여인을 만약에 보자마자 축사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요, 한 개인은 회복이 될 수 있지만 그 도시와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그 도시의 정사와 권세와 충돌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후반부에 나오는 감옥에 갇히는 사건을 이미 사도 바울은 직감하고 있는 거죠. 아, 이 여자 건들면 이제 그때는 돌이킬 수 없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이제 문제가 이슈가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루디아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일행을 영접한 사람이 루디아인데요. 루디아가 또 그냥 보통 한 안연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시를 대표하는 부자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 루디아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바울이 아마 주님께 물어보기도 했겠지만 며칠 동안은 일단 참았을 거예요.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 그런데 얼마나 심하게 와서 괴롭혔으면, 그죠? 홧김에 죽기를 해버린 거야. 바울이 또 승질이 있잖아요. 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짜증나. 그러면서 그냥 내보낸 거야. 빠져. 그랬더니 그냥 빠졌어. 즉시로 귀신 나가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오늘 뭐 핵심 메시지는 아니지만 축사자들은 잘 들으세요. 우리가 명령해야 되는 대상은 그 기도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귀신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축사하면 자꾸 사람을 혼내면 안 돼요. 너 왜 그랬니? 이런 느낌으로 하면 안 되고 그 안에는 악한 영들을 뽑아내는 것이 사람에게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오히려 괴롭히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죄짓게 하는 악한 영들을 향해서 우리가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너무 큰 소리로 안 해도 돼요. 큰 소리로 하면은 기도받는 분들 힘들어합니다. 귀 옆에서 막 나가라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그 귀신을 이제 내어 쫓고 나서 예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19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들을 고발한 죄의 명분은 풍기문란입니다. 근데 이건 그냥 명분이죠. 여러분, 누가 봐도 지금 이 사건은 그 여인의 귀신을 쫓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그 도시에 있는 모든 리더십들이 하나가 돼서 절차도 거치지 않고 바울과 실라를 때려서 감옥에 가둡니다. 여러분, 이거는 로마 법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냥 감옥도 아니고 깊은 감옥이라고 하죠. 가장 안쪽에라는 뜻입니다. 군사전략 도시에서 감옥 중에서도 가장 안쪽에 있는 감옥은 아무도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나올 수 없는 아주 완전한 묶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단순히 그냥 사도 바울이 그 사회에서 무리를 일으켜서 감옥에 갇힌 수준이 아니에요. 그 빌립보를 사로잡고 있는 정사와 권세를 움직이는 어둠의 주관자가 비정상적으로 바울과 실라를 일사불란하게 깊은 감옥에 가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게 정사와 권세 뒤에는 반드시 어떤 움직이는 그 주관자가 있어요. 그죠? 그 뒤에 뭐가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걸 늘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들이 로마인인 것도 확인하지 않았고요. 그게 기본인데, 그리고 신문도 거치지 않았어요. 증인도 아마 막 세웠을 겁니다. 그냥. 그리고 때려서 바로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판결을 받으셨던 분이 한 분 계시죠? 예수님이에요. 대제사장의 집에서 즉결 처분을 해버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정사와 권세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데 지금 쓰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당연하겠죠. 샤머니즘이, 그리고 그리스 로마의 그 신화가 가득히 지배하는 그 도시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왔잖아요. 이 도시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역풍인 겁니다. 이거는 바울이 뭐 거룩하지 않고 이래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방해하는 역풍이 빌립보 안에 성령의 바람을 거슬러서 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국가를 위해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게 뭐예요?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대적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법들을 세우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법 시스템이 잘 돼 있던 게 로마인데요, 사법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죠? 일반인들은 죄 지으면 바로바로 심판받고 감옥 가요. 유명 정치인들 1심 판결 나오는데 2년 걸립니다. 뭐 죄가 있냐 없냐 다투는 게 아니라 재판 자체가 안 돼요. 그냥 막, 그죠? 사법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는 반드시 어떤 정사와 권세를 다스리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정사와 권세에 묶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바울과 실라를 깊은 감옥에 가둬두고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너네는 이제 영원히 못 나온다. 어떤 분은 또 그런 게 궁금하겠죠. 아니, 왜 디모데와 누가는 안 갇혔어요? 불공평해요. 제가 봤을 때는 축사를 바울과 실라가 했어요. 디모데와 누가는 망을 보고, 그러니까 축사를 바울이 하고 시혈을 선지자니까 실라가 했겠지. 그러니까 축사 행위를 한 dynamis 팀 축복합니다. 그래서 dynamis 팀만 감옥에 간 겁니다, 지금. 그리고 누가는 동네 사람이니까 뭐 추령 입고 있으니까 모르죠. 뭐 그냥 구경 왔나 보다. 그리고 디모데는 딱 봐도 이방인인 헬라인이니까 넘어가고, 또 젠틀하니까 넘어가고. 결국 이제 바울은 외모 때문에 항상 오해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죠? 너무 예수님 닮아가지고 흠모할 게 없으니까 누가 봐도 범죄자.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갇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그래서 단순히 두 개의 에피소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도시를 선교한다는 개념 안에는 반드시 어떤 개념이 들어가냐면 이 정사와 권세와의 주권 싸움이 반드시 들어가요. 이 영적인 싸움을 모르면 인간의 어떤 사회 운동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풀어가는데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것은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슬로건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 도시와 한 개인을 사로잡고 있는 강한 묶임을 반드시 결박해야 돼요. 그게 먼저 일어나야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여러분들이 주님께 돌아왔던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게 일어난 거예요. 그냥 모르고 왔던 첫 예배, 예를 들면, 아니면 그냥 받았던 기도 한 번, 그때 뭔가 사망 권세의 묶임들이 끊어진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오늘 본문은 뭘 말하고 있냐면 궁극적으로 그 도시의 가장 높은 권세와의 싸움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사와 권세의 영향력은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바울과 실라를 때리는 게 여러분 그냥 뭐 딱밤 몇 대 때렸겠어요, 여러분? 거의 매질을 해가지고 사람을 피가 철철 나게 했겠죠. 온몸이 멍이 들어서 움직일 수 없게 때렸겠죠. 수치감을 주고 완전히 그 마음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옥에 가둬버린 거 아닙니까? 한 도시 안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이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가장 높은 권세와의 싸움을 이길 때 그 도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 그 도시의 시장님, 뭐 정치인이랑 싸우라 그게 아니라 그 뒤에는 영적인 어둠의 주관자들과의 영적인 전쟁을 의미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오랜만에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이미 임재하신 그분께서 통치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 제단입니다. 제단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
이 땅에서 받으셔야 되는 그분의 영광의 이름,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는 거죠. 내가 짓지 않은 죄도 나의 죄악으로 동일시 회개하고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게 기도하며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분이 오십니다. 하나님 걸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도시선교의 가장 중요한 말씀, 도시를 변혁시켜내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싸움의 원리, 바로 제단입니다. 주님이 오셔야 그 땅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열어내는 제단을 가진 공동체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런 공동체는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와 경배의 원리, 그리고 주님을 갈망하는 예배자들이 모이는 그 공동체만이 도시의 하늘을 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결국 어떤 싸움이냐면 제단의 싸움이에요. 제단의 싸움. 도시뿐만입니까? 한 사람이 주님께 자유케 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제단, 경배의 대로, 한 가정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회복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게 뭐예요? 제단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늘을 열어주세요. 우리 가정의 어두움을 끊어주세요. 언제 가정이 묶여요? 제단이 무너지면. 그 제단인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도 우리가 증거의 제단 나누었죠. 그 제단, 하나님 결국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제단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단의 원리를 우리가 충분히 장착하고 있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터지잖아요. 상황에 대처하는 수준으로 끝납니다. 감옥에 갇히자마자 변호사 불러주세요, 그냥. 물론 필요하겠죠. 이게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고 거기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적으로 반응할 뿐이에요. 아니면 그 깊은 감옥에 갇혀서 완전히 눌려버리는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제 우린 여기서 순교하나 보다, 우리 인생 끝났나 보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나 보다, 이 깊은 감옥에는 주님이 오실 수 없나 보다, 그리고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도시 안에서 일어나는 강력한 능력 대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뒤로 물러서거나 패배하면 빌립보 교회는요 또 지연되는 거예요.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승리하면 그 도시와 공동체와 개인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기는, 그 구조가 바뀌기, 반전이 일어나면 복음을 전하기가 쉬워지고요, 회심자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져요. 그게 바로 열린 하늘 아래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주도권을 가져오는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이번에 이제 dynamis 팀이 또 다시 세워지면서, 뭐 이번 팀만으로 계속 가진 않겠죠. 여러분 또 이제 아직 준비하거나 또 마음이 있거나 훈련 받으시고 또 모집할 때 함께 하시면 되는데, 12월 초에 이제 또 사역이 마무리가 되면서 더 본격적으로 이제 도시선교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가 함께 해야 될 사역이 있습니다. 이거 요청이 들어오기도 했고 또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이 있는데, 우리 북한에서 온 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잘 키워서 또 통일의 느헤미야와 같이 세우는 이 한옥꿈학교, 한옥꿈학교의 상황을 좀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많은 선생님들이 아프세요. 암에 걸리고 아프고 우울증도 있고 영적으로도 묶이기도 하고, 딱 들으면 이거는 개인의 어려움이 아니라 그냥 이 학교를 향해서 사단이 마치 막 대포를 쏘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 교회에 있는 우섭형제 부부와 교제하다가 하나님 주신 감동이 뭐냐면, 이 건물 전체를 우리가 한번 가서 축사하고 경배해야겠다. 여러분, 이 주체사상은 아시겠지만 강력한 그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의 영과 사망의 영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체사상은요 신념이나 철학이 아니라 이거는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 국내에도 주사파들 있잖아요, 그죠? 종북 주사파들. 그분들은 그냥 정치 철학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그 신앙이에요, 신앙.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전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단 사회비협회에서도요 10번째 이단으로 주사파, 주체사상을 이야기해요. 이거는 종교예요, 종교. 그러니까 사망형과 우세형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안에는 질병형도 같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 오는 아이들이 뭐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거기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거기에는 견고한 진들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나미스 팀이 훈련을 마치고 이제 출격할 거예요, 같이. 마음 있는 분들은 또 함께 가셔서 층별로 우리가 이제는 쪽수가 됩니다. 층별로 막 20명씩 풀어. 그래가지고 교실마다 들어가서 기도하고 씨어들이 다 보는 거예요, 여기 뭐가 있는지. 그래서 같이 경배하고 층별로 가서 보혈 선포하고 축복 기도하고, 지금도 하나님이 그 학교를 사용하시지만 완전히 그 틈 자체를 없애버릴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뭐냐? 라마나요시예요. 완전히 묶임 가운데 있던 아이들이 탈북하고 오면서 얼마나 그 힘든 여정을 거치면서 옵니까? 학교에 들어오는 순간 그냥 눈물 나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또 거기서 사역하는 선생님들이 영적으로 자유케 되어지고, 영적으로 싸우지만 소진되지 않고. 이게 뭐예요? 정사와 권세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의 싸움. 그리고 나면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우리가 또 같이 축복하면서 치유 축사 해드리고, 그렇게 같이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금학교가 이제 감사의 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한 번의 기도 사역으로 뭐가 그렇게 대단하게 바뀐다는 거냐.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런 말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한 번의 기도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강력함입니다. 평생을 어둠에 묶였던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의 예언으로 풀어지고, 그 안에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인생의 주도권이 바뀌는 겁니다. 인생의 주권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거를 혼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대신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 선포가 그 영에 울려 퍼질 때 그 안에 묶임이 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런 차원에서 보셔야 전체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이유 없이 계속 아프신 분들, 여러분 질병의 영 대적하셔야 됩니다. 뭐 건강관리를 잘 못, 물론 그것도 문제가 있죠. 밥 안 드시니까.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 계속 영적으로 어려워지면 계속 몸이 묶인다. 이거 반드시 돌파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사단은 완전히 묶었어요. 이제 아무것도 못하게. 근데 놀라운 반전이 뭐냐면 이제부터 게임의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신전의 몽롱한 여인보다 더 몽롱한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가 몸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온몸은 피가 나고, 그죠? 바울이 제가 봤을 때는 맷집이 좋아요. 보니까 돌로 그렇게 맞았는데도 또 살아나고 주님이 살려주셨지만, 또 오늘도 또 전문용어로 뒤지게 맞았잖아요, 그죠? 온몸이 쑤시고 저리고 앉아있기도 힘들어요. 이 정도 깊은 감옥이면 온몸도 착고가 발을 완전히 이제 찢어서 딱 착고를 채우기 때문에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모든 게 묶여있는 상태인데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정도 상태면 절망이 아니고요, 멸망입니다. 진짜 절망도 아니에요. 이건 거죠. 그냥 나 죽으라는 거구나, 죽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이런 절망을 경험해본 적 있으세요? 어디로 도망갈 틈도 없고 누구도 날 도와줄 수 없다고 느꼈던 삶의 시간들, 내 몸마저도 병이 들어서 움직일 수도 없어요. 나중에 나오지만 바울과 실라, 특히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만약에 그 병사들이 와서 자기를 체포하려고 할 때 마패는 아니지만 짠 하면 되잖아요.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바울은 그 역풍을 향해서
자기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냥 그 역풍대로 한번 가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로마 시민권이 있음을 드러냈다면 감옥에서 나가서 치료도 받고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선택한 것은 뭐냐면 제단이었습니다. 제단이었어요. 이 싸움은 내가 법적으로 싸워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이왕 이렇게 된 거 내가 내 승질을 못 견뎌가지고 귀신을 쫓았지만 여기서 내가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 하면서 그가 선택한 거 뭐였냐면 제단이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망가진 몸을 가지고 뭐 누웠는지 기댔는지 모르겠지만 그 나오지도 않는 목소리로 경배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같으면 그 목소리가 안 나와도 목소리가 나오는 순간 무슨 기도예요? 주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나를 부르셨으면 살려, 이건 아니죠. 그래서 막, 그죠? 막 하나님한테 탄원하고, 막 하나님 째려보고, 멱살 잡고, 막 머리끄댕이 이렇게 할 거예요. 그죠? 근데 바울과 실라는 원망하는 기도나 살려달라는 기도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이거는 경배입니다. 월십이에요, 월십. 무슨 찬양했을까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죠? 빌립보에 감옥에 주님만이, 우리가 아는 찬양 그거 하나 볼게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경배해 계속. 그냥 계속 목소리가 안 나와. 그러나 계속 경배.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경배가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바울과 실라는 물리적인 모든 게 묶였지만 그들의 영은 묶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은 상황의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어려움은 뭐냐면 그 어려움 때문에 내 영이 눌리고 묶여버려서 제단을 쌓을 수 없게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쉘터이신, 피난처이신 주님께로 그 순간 내 영이 갈 수 없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 사단의 묶임의 목표는 뭐냐면 몸을 묶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믿음을 무너뜨려서 영을 죽이는 겁니다. 영을 재우는 거예요. 영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쓰지 못하도록. 근데 여러분, 그 묶인 영을 푸는 가장 강력한 게 뭐냐면 경배입니다. 동의가 안 될 수 있죠. 하나님 선하시지 않다. 그럼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감옥으로 비밀번호 500개 막 나갈 수가 없어. 근데도 주님의 선하심 선포해. 상황이랑 전혀 안 맞아. 막 부부싸움 엄청 하고 주님의 선하심 저 인간 만나게 하셨네. 그러면서 날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숙시키시기 위해서 주님의 선하심. 막 청년들 기도했는데 막 영장 나오고 막, 그죠? 여러분, 경배는요 묶인 영을 풀어냅니다. 저도 코로나 때 아시죠? 병원에 저 이번에 그때 초기에 걸려가지고 입원해서 열흘 동안 있으면서 열이 너무 오르는데 그때마다 보혈 찬양하면 열이 계속 내려가요. 간호사가 되게 신기하대요. 근데 제가 그거를 육성으로 하는 바람에 우리 병실이 좀 힘들었어요. 한 분은 믿는 분이라 감사하다 그랬고 나머지는 막 너무 힘들다 그래. 주의 뭘 누워가지고 막 링게를 꽂고 막 어떻게 나도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경배는 우리의 영을 먼저 풀어주는 거예요. 영이 풀리잖아요. 몸도 풀려요. 근데 영이 풀렸는데 몸이 안 풀린다. 병원 가셔야 됩니다. 그건 건강관리, 육체의 연습이 너무 없는 분들이에요. 육체의 연습이 약간의 유익이 없는, 그래서 아픈 거예요. 자전거 타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경배는 바울과 실라의 영을 더 풀어내면서, 그리고 영이 풀어지면 어떻게 되면 이제 넘쳐 흐르기 시작하죠. 그걸 누가 듣냐면 죄수들이 듣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듣더라는 그냥 리스닝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리고 죄수들은 너무 죄송하게 뭐냐면 어디 도망갈 수가 없어. 가둬놓고 찬양을 듣는, 가둬놓고. 여러분, 스님도 가둬놓고 일주일 동안 찬양 듣게 하면요, 예수님 영접합니다. 아하하, 이거 안 하고 계속 찬양 듣게 하는 거예요. 보혈 찬양 계속 듣게 하고, 막 어느 순간 막, 그죠? 영접하고 머리도 잘하시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경배는요, 영을 깨우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수들의 영도 사실은 자유케 됐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26절부터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러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여러분, 죄수들의 자유케 되었음을 알게 해주는 본문이 여기입니다. 죄수들의 꿈은 오매물만 감옥에서 나가는 건데요, 감옥 문이 다 열렸어요. 근데 안 나가요. 왜 안 나가지? 이미 그들은 자유케 됐기 때문에 갇혀있다는 생각이 사라졌고요. 더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바울이 찬양을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네? 그죠? 설교도 힘들어가 다 졸다가 죽이는데, 제가 볼 때는 신라가 좀 찬양의 이름이 약간 솔라 비슷하니까 찬양을 잘했을 것 같고, 이들이 뭘 느꼈냐면 처음으로 임재를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옥의 문이 열렸는데 나갈 생각을 안 하고 바울이 나가지 말라고 명령도 안 했어요. 근데 나가지 않고 계속 바울과 신라 곁에 붙어 있어. 그건 뭐냐면 여기 주님이 계신다. 그 말로는 설명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옥문이 열렸는데요, 나가지 않는 거예요. 왜? 난 이미 자유케 됐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임재 옆에 있는 게 좋아.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경배는 죄수들의 영도 깨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 감옥 안에서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실 수 있잖아요, 사실은. 야, 미안한데 너네 한 열흘은 있어야 될 것 같아. 지금 판사 마음을 내가 좀 바꿔야 되니까 기다려봐. 대신에 사식을 넣어줄게.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아침, 점, 저녁을 막 스테이크 나오고 막 치킨 나오고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감옥에 갇힌 그들에게 다른 기적이 아니라 누구도 열 수 없다고 하는 그 빌립보의 깊은 감옥의 옥문이 활짝 열리고 온 몸에 채워져 있던 수갑과 착고가 다 풀어지는 것을 경험케 하셨겠습니까? 이거는 상징적인 거죠. 빌립보의 사망 권세가 끊어진 겁니다. 이거는 빌립보가 자랑하는 군사력과 빌립보가 자랑하는 그 모든 경보 체계를 하나님께 와서 완전히 끊으셨다는 거예요. 한마디죠. 더 이상 이 도시의 어두움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묶을 수 없다는 겁니다. 또 감옥에 넣어봐, 내가 또 풀어줄게. 여러분, 이건 그래서 탈옥이 아니에요. 그 바울과 신라의 경배의 장막이 모든 절망을 덮어버리고 밀어내고 그 모든 묶임을 끊어버린 거예요. 바울은 오늘 16절에 보면 기도하는 곳을 찾으러 다녔거든요. 그가 기도하는 곳을 찾았어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이었어요. 그 빌립보의 가장 강력한 어둠, 음부의 권세와 같은 그곳이 바울과 신라에게는 기도의 처소가 된 겁니다. 절망의 장소가, 완벽한 묶임의 장소가 임재의 장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반전입니다. 내가 절망하는 그 장소, 내가 묶여있는 그 어떤 기억들, 마주하고 싶지 않은 상처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그때로 돌아가셔서 경배의 불을 한번 피워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선포해 보세요. 그 일만 생각하면 묶이던 내 영이 어느 순간 풀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나를 채우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생수의 강이 닿기 시작하면 그들이 살아나요. 그게 에스겔 37장이죠.
성전의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가는 거예요. 감옥인데 생수가 흘러가면 거기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늘이 열리고 내 삶만이 아니라 도시를 묶고 있던 정사와 권세가 끊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간수의 가족이 구원받은 것만 너무 영광스럽게 보죠. 이거는 그냥 열매인 거예요. 33절, 3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 간수는요, 여러분, 하위직 공무원이 아닙니다. 빌립보의 간수들은요, 은퇴한 군인들이 노후에 이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간수는 그냥 간수가 아니고요, 영향력이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35절, 36절 시작.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아멘. 바울은 변호사를 부른 적도 없고 자기를 스스로 변호하지도 않았어요. 날이 새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서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여러분, 이게 뭡니까?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었던 그 사법 시스템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던 사법 시스템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바뀌었습니다. 합법적으로 그들을 풀어주게 바뀌었어요. 바울이 한 일은 경배한 거 말고 없어요. 근데 두 사람을 풀어주라는 공문이 공식적으로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던 빌립보의 어두움이 꺾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바울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죠. 37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제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그 밑에 뒤끝 장렬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게 바울이 너무 우리한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사실 경배 타이밍인데, 그죠? 바울이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죠? 너무 힘들었잖아. 그죠? 이 정도는 우리가 애교로 넘어갑시다. 애교로. 그때서야 이제 로마 시민권인 걸 딱 로마 시민임을 드러내고, 너네가 와서 나를 데리고 가라. 아파서 그런 거예요. 아파서. 그죠? 그러니까 카카오 택시 불러달라고 한 거죠. 힘드니까 구급차 불러주든지. 니네가 때렸잖아. 그죠?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뒤끝이 좀 있었고. 자, 38절 39절 시작.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네. 파송을 받죠. 파송을 받아. 여러분, 이게 어제까지만 해도 때려서 감옥에 가두던 그 사람들이 맞나 싶은 거예요. 이게 하루 만에 이런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16장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깊은 감옥에서의 경배인 거예요. 그리고 그 복선으로 기도한 곳을 찾더니 역사가인 누가는 이것을 복선으로 깔아주면서 16장의 가장 핵심 메시지는 깊은 감옥에서의 경배인 겁니다. 근데 바울이 그냥 가지 않죠. 이제는 더 당당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가지 않고 40절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제는 루디아 집에 가도 괜찮아. 방해가 안 돼. 그죠? 가서 나 때문에 너네들 고생했지, 걱정했지, 나 괜찮아. 그리고 자기가 겪은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또 이야기했겠죠. 너희도 믿음에 굳게 붙어 있어. 소망을 잃지 마. 위로하고 가니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제대로 읽으려면 16장을 알아야 돼요. 다른 교회들도 소중하지만 빌립보 교회는 도시의 정사와 권세를 아예 이기고 세워진 강력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그 센 언니의 기름 부으심과 도시의 정사와 권세를 꺾어낸 돌파의 기름이 부어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그죠? 고난 중에도 연보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어디예요? 빌립보 교회예요. 물론 완벽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죠? 4장 2절 한번 빌립보서 시작.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네. 센 언니들의 기름 부으심 중에 이제 사단이 틈타기 좋은 게 뭐냐면 분열의 영이 있어요. 예, 시기 질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루디아 제자들이 유오디아 순두개 두 권사님이신데 싸운 거야 또. 그래서 요거 하나 서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 뭐겠어요? 주 안에서, 그죠? 하나님 마음 품어라. 그거 빼고 너희들은 정말 귀한 교회다. 예.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이 오래 머물지도 않았지만 재정적으로 항상 도와줄 수 있던 게 뭐냐면 그 기름 부으심과 그 순종의 삶을 계속해서 해나갔고요. 웬만한 고난이 와도 뭐 끄떡 없는 거죠.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시간에 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16장을 읽었지만 사실은 또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고 또 도시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으시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또 늘 우리는 환경의 한계들에 갇힐 수밖에 없고 또 경제적인 이유 또 나의 어떤 해결되지 않는 깊은 죄의 문제, 중독의 문제, 결론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도 여기는 들어오실 수 없을 거야. 하나님도 나를 어떻게 하실 수 없을 거야. 내가 그분을 미워하진 않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오로지 감당해야 돼. 여러분 그게 감옥에 갇히신 겁니다.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 그런 환경은 맞는데 지금 너의 영은 어떤 상태냐? 샤머니즘은 현세의 묶임을 풀기 위해서 영적인 힘을 이용합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영이 풀어져야 나의 삶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특별히 선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나도 모르게 감옥에 갇혔는데 영마저 묶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강력한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질지어다. 그리고 그 영으로부터 오는 모든 파생된 부정적인 열매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끊어지고 완전히 그 정사와 권세가 반전될지어다.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